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열왕기상 9장 1절로부터 9절 말씀입니다. 구약 528면에 있는 열왕기상 9장 1절로부터 9절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봉독할 때 말씀이신 하나님이시께서 우리 영과 혼과 관중을 쪼갤 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를 애워싸고 있는 수많은 코로나19의 전염병에서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능력임을 믿고 경청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국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는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신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다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으리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께 이 시간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은혜와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이곳에 우리 모두에게 또 우리 가정에서 또 아래층에서 또 해외에서 또 육지에서 있는 모든 이들을 위해 이 나라 민족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믿음을 가지고 저와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실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길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믿으시면 아멘. 벌써 2021년 그리고 2월의 첫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아직도 끝나지 않은 수많은 일들 가운데서 이 나라 이 민족과 세계를 주력케 할 뿐만이 아니라 제주 사는 우리도 백신을 맞고 오든지 혹은 검사를 맞고 오든지 라고 이야기하며 육지에 들어온 분도 나갔다 오는 분도 편치 않게 바라보는 불편한 시대를 삽니다. 물론 다 형편과 상황에 따라서 있습니다. 특히 명절날 그래도 참고 기다리다가 명절날로 가서 세상 사람처럼 제사 지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비와 어미에 주신 축복의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들이 가정에 가서 그 자녀들 떨리는 자녀를 향하여 안수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말씀대로 오늘 이 민수기 말씀대로 하나님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혹 저희 가정처럼 그래도 가지 못하는 분이 계신다면 집에서 전화를 통해서도 꼭 이 말씀을 의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축복하시면 하나님께서 믿음대로 은혜와 복과 평강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사랑할까요? 정말 교회 예배를 하나님이 인정할까요? 이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도 불구하고 이슈가 되고 지금 아예 교인들 꼴 보기 싫다고 하는 이야기들이 허다하게 드러냅니다. 물론 여론전이기도 하고 이야기가 되지만 분명한 사실은 이 이야기는 오늘만 있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정말 일제 때는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했고 6.25 때도 정말 기독교를 없애려고 무단한 노력을 해서 교회만 불태운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사람을 넣어서 불태우기도 하고 정말 고문하고 죽이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말을 할 수 있고 이렇게 20%라도 예배드려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람인지라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믿을수록 자꾸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역경이 오게 되면 자꾸 마귀 짓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악한 마귀 우리를 시험하고 흔듭니다. 그런데 그 마귀조차 욥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손댈 수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이 땅의 코로나19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이 정부가, 이 나라가, 세계적인 갑부들이, 재벌들이, 세계적인 NGO 단체가 이걸 해결할 수 있느냐? 없다는 건 우리는 다 압니다. 아니까 두려움에 차고 원망하고 의심하고 불편해하고 더 나가서 싸우는 일까지 생깁니다. 교회마저도 그렇습니다. 불편합니다. 이단이라는 사람들이 그래 더 불편했고 한쪽으로 치우친 사람들이 교회가 애써 지키는 것들을 온전히 해가지 않을 때 그 피해가 고스란히 오니까 불편했습니다. 그 세상은 그들 욕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들과 똑같이 그들이 구원받을 대상일지도 모르는데 함께 정죄하고 비난하고 욕하지 않습니까? 주님께 십자가 위에서 우리에게 보여준 본이 있습니다. 아버지, 저들이 하는 죄를 알지 못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수 믿는 사람, 따르는 자들을 향하여 용서를 가르쳤고 용서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디까지요? 십자가 위에서까지요.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는 이 나라 이 민족이 수많은 시련과 환난 가운데서 이렇게 흥왕하고 복을 받는 민족이 되었고 아직 남북이 나눠져 있고 산이 70%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자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가 선진국의 대열에 들어가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전쟁이 기껏해 70년 전에 일어난 그 일 속에서도 이렇게 세워졌습니다. 세계 역사나 사회 정치학자들은 도무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근데 더 이해하지 못한 게 뭔지 아십니까? 자기 나라밖에 모르지만 세계가 과거에 88 올림픽 때에도 2002년 월드컵 있기까지는 대한민국을 알지 못했습니다. 코리아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모릅니다. 선진국에서 우리나라 아는 사람이 많지가 않고 여전히 미개한 땅으로 합니다. 그러나 이 나라의 인민족의 복음이 들어온 지 이제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지는 않지만 믿음을 가진 사람 외에도 세계와 국내 정치사를 아는 사람들은 이 기독교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해낸지에 대해서 말합니다. 다만 여러분 제가 괴로운 것처럼 이 세상의 공중어대 잡은 사람이 누굽니까? 마귀들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하고 하나님 은혜를 받지 못하고 평화를 누리지 못하도록 우리를 전쟁통에 밀어넣지만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때가 되면 그들은 다 하나님께서 무조건에 가둘 겁니다. 일말의 기회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거룩하라 합니다. 나도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사모하는 게 있었습니다. 모세 때 성막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세 출애굽할 때 성막이 구름 위에서 움직이면 따라갔습니다. 멈추면 가지 않습니다. 나침반이 내비게이션 따로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막이 그 안에 언약궤가 들어있는데 그 언약궤에 따라 움직일 때 가고 움직이지 않으면 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는데 내 삶에서 내 자녀 양육에서 내 인생에 결단하는 일에 있어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말씀 과거의 언약궤가 움직일 때 이스라엘 백성이 따라갔던 것처럼 나는 너의 목자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내비게이션이나 여러분의 삶의 지침석 어디 있습니까? 자녀의 양육법이 어디 있습니까? 돌이켜보면 이 땅에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보다 말도 안 되는 게 훨씬 많습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종교 지도자들, 목회자들, 선교사들 할 것 없이 저마다 비전과 꿈을 이루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고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올 건데 하나님이 준비하셨고 이 나라가 완전하게 준비하기 위해서 다 이루어졌는데 이 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러 오셨습니다. 그걸 천국 잔치에 비유하십니다. 우리에게 예복을 입으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 예복이 예수 그리스도시지 않습니까? 그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며 우리가 천국 들어갈 때 유일한 길이며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길밖에 없는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말씀이다. 그게 믿어지면 말씀이 길로 보입니다. 말씀이 진리로 보이고
말씀이 생명으로 보이고 말씀이 영생의 길이 되며 지금도 그 말씀 아래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은 430년을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성경은 솔로몬이 왕이 될 때 약 480년을 이야기합니다. 출애굽한 이후에 그들이 솔로몬이 왕이 될 때까지 긴 세월이 있었지만 그들은 기억했습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 구름과 불기둥을 인도하셨고 목마르면 반석을 깨뜨려 주셨고 물이 더 써서 못 먹으면 나무가지를 넣어서 말하는 물이 달게 바뀌었습니다. 가끔 하나님께 범죄하여서 죄를 범한 사람이 있어서 큰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다가 하나님께서 독사를 풀어가지고 사람들이 물려 죽게 만들었을 때 하나님은 2000년 전에 나신 그 예수님 구세주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장대에다 놋뱀을 달아서 예수님 십자가 나무에 달려 돌아가신 것처럼 그 놋뱀을 들어 올리시면서 그 뱀을 보기만 하면 살리라 그러셨습니다. 그 많은 은혜들을 받고 그 많은 놀라운 축복을 받고 사사들의 역사에 이르기까지 다 과정을 거치고 나서 다윗이 왕이 되고 그 아들이 솔로몬이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부모로부터 들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비록 왕궁에 있고 신하로 있고 분홍도 있고 여러 가지 삶이 달랐지만 그들의 마음속의 역사는 그들에게 복이 되었던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그들이 이끌었던 가장 위대한 선지자 모세를 통해서 받은 그 십계명을 통해서 그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 가운데 살면서 다윗이 가장 힘든 게 뭐였냐 하면 하나님께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큰 그 성막 가운데서 기거하시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정말 하나님 교회가 혹시 문제가 있을까 일주일 내내 한 달 내내 비가 왔는데 태풍이 부는데 이럴 때 거의 우리 항정직 외에는 장로님 외에는 특별한 분들 외에는 돌아보기 힘듭니다. 알아서 하겠죠 뭐. 일주일에 교회 한번 오기 힘듭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하나님 어떤 사람을 사랑했느냐? 자기는 다윗은 안전하고 좋고 모든 갖춘 사는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성전 성막은 멋진 천개지만 그래도 뜰에 이렇게 정 가운데 있는 걸 보고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손에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집을 지으면 안 될까요? 하나님 말씀하시죠. 안 돼. 내 집은 거룩하게만 지어야 돼. 비록 네가 나를 위해서 살고 했지만 네가 자잘못해서 기억하지. 네 손을 우리아 찍은 거 기억하지. 그 우리아 사건 너 때문에 그 바세바의 첫 아이가 죽은 거 기억하지. 너는 거룩한 나의 집을 지을 수 없단다. 다윗이 얼마나 동의하겠습니까? 죄인인 줄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소원이 있습니다. 오직에서 10편 84편 그렇게 기록하지요. 여호와의 장막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잊지 마십시오. 63빌딩의 화려한 집이나 요즘 제주도에 있는 정말 풀하우스나 멋진 펜션 호텔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다윗의 눈에는 여호와의 장막이 너무 아름다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성전에 거하면서 내가 거하는 아름다운 이 좋은 집에 거하는 첫날보다 내가 아버지 저 성전에서 하루를 지내는 게 너무 좋겠습니다. 그만큼 다윗의 목적은 뭐냐 하면 나 같은 어린 목동에서 부모와 형제에게 버림받은 나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이 놀라운 일을 감당케 하셨고 이루게 하셨는데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 드릴 게 없네요. 하나님 내게 다 부어주셨는데 나는 하나님께 드릴 게 없습니다. 내 죄가 어떤지 내 삶이 어떤지 나는 너무 잘 아는데 그런 나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하나로 통일시키고 온 열방들이 떨게 만드는 위대한 나라의 왕으로 세우셨는데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 드릴 게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거룩하지는 않지만 성전 지으면 안 돼요? 라고 물었던 겁니다. 근데 하나님 노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간절함 아시고 내가 너의 아들 솔로몬을 통하여 내가 원하는 나의 집을 받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그 내용입니다. 20년 동안 왕궁과 성벽과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왕궁은 13년 걸렸고 성전은 7년 걸렸습니다. 물론 여러분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세월을 가지고 야 솔로몬이 정성이 약하구나 아닙니다. 구조와 규모가 사람들이 다르죠. 성전은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뜰이 있는 것과 해서 그렇게 크게 위대하게 지을 필요는 없습니다. 정성을 다해 가장 귀한 것으로 순결한 것도 깨끗한 것도 지으면 됩니다.
그래 지어서 이제 드디어 우리 이 땅의 말로 입당식을 하는 겁니다. 입당식을 하는데 솔로몬이 얼마나 떨렸겠습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소원한 걸 내가 이루었는데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전에 기본에도 나타나신 것이 다시 솔로몬에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이제 여러분의 마음속에 기도의 제목들과 간구들이 하나님께 들려질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물론 솔로몬이 한 건 어마어마합니다. 아시지요? 1000번을 지냅니다. 그 재물과 모든 예물들 그 수요는 이 세상 그 어떤 통치자도 재벌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이 솔로몬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과 은혜를 받아서 성경 기록을 보니까 너 앞 전으로 너만큼 복을 받은 자가 없다 할 만큼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복의 의미를 하나님께 받았음을 말미암아 하나님께 1000번째를 지내는데 얼마나 귀하고 정성을 들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하나님 물질을 보지 않습니다. 마음을 봅니다. 그런데 마음이 가면 뭐가 갈까요? 여러분의 모습과 내면을 바라보게 됩니다. 왜 교회가 자꾸 뜯어고칠까요? 그냥 대충 중요한 거 예배드리면 되지 않습니까? 두세 명 예배드리면 되지 않습니까? 왜 악기도 종을 바꾸고 왜 종을 자꾸 하려고 할까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 순간만이라도 사람이 최선을 다하는 모습에서 가장 귀한 걸 드리기 위한 한국교회의 전통입니다. 그냥 교회에 돈질하는 게 아니라 잘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어려운 이웃을 돌보지 않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려 내 이웃을 내 몸까지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께만 하면 여러분 아시는 거 고르반의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분의 은혜를 받아서 이웃을 돌보고 형제와 가족을 돌보는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향하는 이 마음과 이 진심이 없으면 아무 우리가 밑으로 살아 노력해도 제가 어릴 때 시작했던 민중이나 해방이나 수많은 운동들 보면 지금 제대로 하는 교회가 있느냐? 없습니다. 오히려 저에게 20년, 30년 뒤에 만나면 이렇게 합니다. 내가 그때 손줘줬다, 지금 목사님이지만 내가 손줘줬다 그때 할 때 나도 따라갈 걸. 그렇게 농담 때 하는 분이 계십니다. 요즘 누가 그걸 알아줍니까? 국가가 법으로 다 도와주고 배려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오히려 투쟁하고 싸우면서 하는데 어떤 목회자보다 탁월하게 하는데 누가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세월이 지났지만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하나님 예배받기를 원하시며 경배받기를 원하시며 그를 위하여 온전하게 마음과 전심을 다하는 자들을 구별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솔로몬을 통하여 하나님이 받으시는데 솔로몬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놀라운 말씀하시죠. 내가 내 앞에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고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겠다 합니다. 하나님 안 듣기를 사랑하겠다 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왜요? 일단 우리가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 믿는 이들에게만 이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전제 아래서 오늘 구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동안 여러 왕들이 그리고 솔로몬 이후에 많은 왕들이 혹은 헤롯 대왕 때에는 또 헤롯 때도 성전을 복원하기도 합니다. 그 앞에 느헤미야가 복원하기도 하고요. 문제는 뭘까요? 솔로몬이 지었던 이 성전은 없습니다. 사람들은 과거의 영화, 비록 이 영화는 거룩한 영화입니다. 이 영화를 위해서 지었습니다. 그 안에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지성소에 있습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이 구별하신 아론의 싹이 난 지팡이와 만나와 비록 깨어져 다시 만든 거지만 십계명 하나님이 인간에게 보여준 놀라운 증거들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능력들이 역사한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가도 예루살렘 성전 자리에 뭐가 있다고 자주 말씀드렸죠? 이슬람의 모스크가 있습니다. 또 온 해당을 이스라엘 사람들 아무리 가는 곳곳마다 해당을 지어도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대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돌아가려고 하고 때가 되면 정말 성전을 느헤미야 때처럼 복구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못하게 하십니다.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밖에 없는 그들, 앉아나서는 하나님밖에 모르는 그들, 눈을 떠 율법부터 외우고 늘 율법만 공부하는 그들이 하나님 위해서 사는 그들이 그거 하나 해결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코로나19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처럼 변이가 나오니까 더 어려워진 것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어느 순간 백신을 맞기도 하지만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감기처럼 독감처럼 지나가게 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오늘 본문에 재미있는 말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성경 읽어드리겠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9절 말씀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십니다. 하나님이 이 놀란 입당과 놀란 일들에 축복과 은혜만 말씀하는 게 아니라 이 마지막 말씀을 닫으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십니다. 분명히 앞서 말씀할 때 네가 만든 이 성전 내가 허락했기 때문에 내가 구별할 것이며 내 이름을 영원토록 이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그게 있는데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축복하셨습니다. 그런데 뒤에 가서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가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셨는데 그 축복의 전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무슨 전제냐면 4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은혜를 베푸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도인데 누가 지킨 법도요? 이스라엘 그 많은 사람이 있었지 않습니까? 사무엘도 있지 않습니까? 모세도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라고 하셨죠? 내 아버지 다윗이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합니다. 더 나아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가 어떻게 했냐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근데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를 바세바를 찾아가기 위해서 그를 모함해서 적들 앞에 내보내서 뒤로 빠지면서 혼자 남겨져 죽게 만든 악한 사람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미친 척도 하고요. 어떤 병은 정말 세상 외에는 먹지 못한 진설병을 자기만 먹는 게 아니라 자기와 함께한 동무들도 먹이게 하고요. 율법대로 보면 다윗은 어떻게 범죄를 엄청 많이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과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나쁜 짓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복음을 전할 때 요한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너에게 충만하더라. 사랑하는 이건 하나의 단어이고 말씀인데 오늘 하나님 뜻을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 무엇을 보신다고요? 마음을 보십니다. 우리가 연약한 거, 넘어질 줄 아는 거, 죄를 짓는 거. 설마 하나님 우리 모르시겠습니까? 우리를 만드셨거든요. 우리의 속사람을 아시거든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아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성경 읽다 보니까 얼마나 연약한지 골리앗과 싸워서 용맹하기도 했지만 그가 얼마나 자주 넘어진지에 대해서 잘 압니다. 그런데 넘어졌지만 어떻게 합니까?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서서 다시 새롭게 합니다. 가끔 여러분 부담스러운 단어지만 회개라는 것은 완전히 돌아서는 겁니다. 그 율법입니다. 그 누가 율법을 지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율법을 완전하게 지킨 분이 없습니다. 앞에 목사도 이스라엘의 그 랍비에 비하면 발끝에 때만큼도 못 지킬 겁니다. 잘 모르거든요. 그들의 장로의 전성과 율법에 대해서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다 지켜야 되는데 누가 지키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다 지켰다고 하나님께 표현을 합니다. 정말 나쁜 짓을 많이 했는데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말씀 앞에 두려워했고 선지자들 앞에서 말씀이 들릴 때 나는 왕인데 사울처럼 사무엘 제껴놓고 내가 알아서 하겠다라고 아무리 급해도 그러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죽을 지경이 되고 쫓겨나고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까지도 누굴 의지했을까요? 하나님이 사인을 주기 전까지는 절대 자기 뜻대로 하지 않습니다. 이 땅의 교회 많은 사역자들이 왜 불편함을 끼칠까요? 하나님의 역사님 속에 우리의 선함이, 우리의 간절함이 앞섭니다. 하나님이 우리보다 못하시겠습니까? 사람들은 망하는 걸 싫어합니다. 성전이 무너지는 걸 싫어합니다.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근데 성경에 보니까 다윗의 장막이 무너졌더라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말씀합니까? 내가 회복시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변하지 않는 분이지만 우리의 믿음 없음과 연약함을 통하여 다윗의 장막이 무너지듯이 여러분의 가정과 저의 가정이 우리 자녀들이 무너진 것처럼 보이고 망할 것처럼 보이고 더 이상 희망이 없을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윗을 통하여 봐라, 내가 내 마음에 합한 자고
내가 이를 위하여 내 모든 뜻을 이루는 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름답고 귀하고 존귀한 사람이 아니라 기껏 전쟁에서 골리앗 이긴 것이 가장 기억에 남는 위대한 사람이긴 하지만 그의 전반적인 삶을 보게 되면 어떻게 왕이 이럴 수 있을까랄 만큼 연약한 모습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를 향하여 솔로몬을 향해 말씀합니다. 내 아비 다윗 왕처럼 마음을 다하고 그리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 행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마음을 다합니까? 바르게 행합니까? 그러나 또 돌이켜서 그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 다윗을 축복한 것처럼 여러분과 저를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어려움과 힘든 상황, 비록 교회가 20%지만 신나지 않습니까? 이 20%가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여러분 가정에 지금 코로나19를 통해서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는데 오병이의 기적이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기대되지 않습니까? 오병이라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기대할 수 있습니다. 홍해 가는 사건이 있기 때문에 기대할 수 있습니다. 뒤에는 적이 따라오고 죽을 수밖에 없던 백성들이 원망할 때에도 믿음의 지도자들이 말씀에 귀 기울이고 선포하는 겁니다. 아니야, 하나님이 이 바다를 여실 거야. 미쳤습니까? 어떻게 홍해 갈라집니까? 그러나 홍해는 갈라졌습니다. 그 무리가 순결했을까요? 착했을까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의심한 사람은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누굴 보실까요? 믿음의 한 사람을 봅니다. 다윗 한 사람을 보시는 것처럼 과거에도 하나님 믿음의 한 사람을 보며 그를 통하여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그날까지 믿음의 자녀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반드시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누굴까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여러분 자녀들이 되기를, 우리 안덕교회와 이 땅에 있는 한국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사모하면서 지금 이 말씀 가운데 다시 집중하십시오. 하나님께 다윗 행한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솔로몬 아시는 것처럼 결혼을 할 때 이 말씀 받기 전에 열왕기상 3장에 가면 그거 누구와 결혼하냐면 애국 왕 바울의 딸과 결혼을 합니다. 바로의 딸과. 그러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 이방인과 결혼하면 안 되는데 이미 시작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서바 영업부터 시작 수많은 사람들 첩을 그대로 보면은 솔로몬이 얼마나 나쁜 걸 압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는 겁니다. 내 때에는 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많은 믿는 자들이 내 때만 잘 먹고 잘 살고 은혜 받다가 망하는 교회, 목회자들 가정, 성도들의 가정을 많이 보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은 내 때가 아닙니다. 한국에 아무리 다음 세대 이야기해도 이 다음 세대가 없어도 쩔쩔맵니다. 왜 그럴까요? 결국은 뭡니까? 세상에서 아이비리그 대학을 가야 된다고 이번에 어떤 선교회 학교도 그랬지요. 기껏 말하는 게 결국 설득하는 게 외국에 좋은 학교 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잘 믿어서 이 세상 빛과 소금이 되며 어둡고 가난하고 병든 많은 사람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빛이 되었나라고 가르치는 게 아니라 좋은 대학 간답니다. 명문대학 간답니다. 그리고 영어도 가르치고 여러 가지 방법을 택합니다. 물론 처음부터 그렇게 했습니까? 은혜 받고 능력 받을 때는 하나님께 축복하셨을 겁니다. 순수할 때는요.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성전을 지어주고 많은 사람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솔로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지은 이 성전을 내가 기쁘게 받고 내가 이 성전을 떠나지 않고 내 이름 영원히 거하며 네가 이곳에서 약속한 그 기도, 오늘 열왕기상 8장에 가면 이 솔로몬의 기도가 있습니다. 놀라운 기도가 있습니다. 한 가지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장에 제가 읽어드릴 때 여러분 이것만 들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8장의 말씀입니다.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솔로몬이 이 성전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된답니다.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한 사람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에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이미 솔로몬이 이 성전을 복문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정말 교회에 위기가 없다고 생각합니까?
고난이 없다고 생각합니까? 교회 다니면 다 병이 안 그렇게 생각합니까? 우리 살아보면 다 압니다. 그런데 이게 어디서 시작되면 어떤 근원인지 이미 세상 가운데 가장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께 지혜를 받은 이 솔로몬이 이 고백을 미리 시작하는 겁니다.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이게 우리 죄입니다. 우리 절병, 전염병, 적국에 애워서 죽게 되었을 때, 망하게 되었을 때 그때 한 명이라도 이스라엘 온 백성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뭐라고요? 다 구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아신답니다. 그들 중에 구원하는 겁니다. 처음에 이 안디옥에 들어온 사람들 다 안디옥에 사랑하기로, 충성하기로 우리 항존이뿐만 이렇게 맹세하셨습니다. 소원하셨죠.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게 됩니까? 안 되죠. 근데 안 되는데 안 되게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내가 그냥 하나의 교회 다니는데 뭐. 그러면 그 사람이 그 하나의 교회에 주인의식이 아니라 백성의식이 없으면 하나님 은혜를 안 줍니다. 교회가 우상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특히 앞에 있는 목회자는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만이 이 만왕에 와신 하나님께서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교회의 머리 되시며 하나님 주인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만은 높임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근데 그분이 교회를 내 몸이라 하셨습니다. 오늘 제가 제목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은혜가 머무는 곳 교회입니까? 맞습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곳 없습니다. 개인에게 임하는 개인 것이지만 오늘 하나님께 나라의 민족에게 마을에 역사하는 그 은혜는 뭐라고요? 하나님 교회입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은 그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적국에 의해서 도라는 남기자가 부서지고 헤롯 땅에 세웠지만 다시 로마의 그 장군이 디도에 의해서 AD 70년대 도라는 남기지 않고 예수님 예언처럼 다 무너집니다. 지금은요 없습니다. 그 자리에 뭐가 있다고요? 이슬람의 모스크가 서 있습니까? 황금 신전이라고.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우리가 다니는 교회를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진리가 임하는 곳으로 마음을 모으지 않고 자꾸 사람들은 교회를 세상 말하는 것처럼 재산을 축적하고 사람을 모이게 하고 하는 것으로 오해할 만큼 우리의 삶이 연약함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하나님 앞에서 자랑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요. 저에게 문안대교회는 어떠냐면 자랑합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작년에 재작년에 지금도 매달마다 지역사회와 많은 선교지를 돕는 비용들 아낌없이 나가고 가끔 불우한 사람들이 연락 오면은 다 돕지는 못하지만 도우려고 하고 그래도 나그네가 물 한 잔 대접하라 하셨기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식사라도 차라도 대접하려고 애를 쓴다라고 저는 정말 제 이름을 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안덕교회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지금도 2021년 여전히 그렇게 행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또 헌금하고 봉헌하면서 아름답게 성전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랑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영광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영광 가운데 오늘 우리가 다시 물으시는 겁니다. 정말 안덕교회가 지금 가정에서 올라내는 분들이 네가 있는 곳이 은혜가 있는 곳이냐라고 묻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검증할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다윗의 행위를 이야기하셨습니다. 마음을 바르게 하고 전심으로 하고. 근데 우리는 다윗을 모릅니다. 누가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의 우물도 아니란다. 그들이 찾고 싶어하는 지금은 헤롯 대왕이 저 성전이 있지만은 장사꾼이 가득하단다. 한 번 예수님이 채찍으로 쫓아낸 적이 있죠. 그게 성전입니까? 가득하단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 두세 사람일지라도 전심은 내 이름 모여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린 자들을 내 아버지가 받으신단다. 믿으시면 아멘. 그 모임이 우리가 모여서 진심으로 예배드리면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땅에 전염병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수십 년 전에 흑사병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전도 마마, 홍역 같은 게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의사들이 약으로 백신 고치는 것 같죠? 아닙니다. 그냥 어느 순간 약을 맞기도 하지만 지나갑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죽든지 살든지 믿으면 죽으면 천국 가서 좋고 살아있으면 믿음을 드러낼 수 있어 좋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님 말씀하셨지요. 돼지에게 진주를 주면 안 됩니다. 요즘 사람들이 자꾸 이 귀한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을, 이 교회의 거룩함을 돼지에게 주는 것처럼 일이 일어납니다. 세상을 폄하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비유 말씀입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 우리가 노력해서 소용없습니다. 오죽했으면. 믿지 않는 자고 올무를 매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여러분이 그들을 위로하고 이해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 베풀지 않으면 여러분과 저처럼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먼저 그날을 의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공동체와 여러분이 맡긴 직분에 대해서 하나님 내게 주셨사오니라고 집중해야 됩니다. 오늘 솔로몬이 이 성전을 올릴 때 뭐라고 했을까요? 어떻게 이 복을 받았을까요? 하나님이 솔로몬이 2절에 기록되어 있죠. 기브온에서 그때 만나고 다시 만나십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냐면 다윗이 병들어 제대로 못하고 있을 때 신하들 중에 어떤 아들을 택해서 야 왕을 삼자. 그래서 이 나라를 가지자고 했습니다. 자기들끼리 모여서 팡파를 불고 대관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 들은 하나님의 선지자 나단이 찾아와서 다윗을 깨웁니다. 왕이시여, 하나님 분명히 당신 아들 솔로몬 왕으로 삼았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 말을 듣고 다윗이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초라하지만은 다윗의 이름으로 솔로몬에게 대관식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이 어린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 두려움 간절함에 하나님께 첫 번째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가 그렇게 고백을 하죠. 내 아버지 다윗을 사랑하신 하나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해서 은혜와 복을 베푸신 하나님, 내 아버지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주신 하나님, 제가 그 아들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반복되게 첫 번째 나아갈 때 어느 날 하나님이 환상으로 솔로몬을 만납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뭐 줄까? 내가 너에게 뭐 줄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지금 물으십니다. 내가 너에게 뭐 줄까? 아멘 안 하십니까? 믿음 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물으십니다. 뭐 줄까 물으셨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솔로몬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내 아버지 그 영광을 내가 어떻게 따라가며 지금 하나님이 이 백성을 내가 숫자로 헤아릴 수 없습니다. 이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내가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이들을 어떻게 선악을 재판하겠습니까? 그래서 고백하는 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선악을 판단할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송사입니다. 여러분 힘드시죠? 한 가지 묻는 분이 계십니다. 어떻게 될까요? 기도해 봅시다. 말씀 봅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제일 힘든 거 그렇습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우리 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판단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이야, 네가 내 백성을 사랑하는구나. 네가 부귀영화도 너의 장수도 더 나가서 너를 지금 애워싸고 있고 현재 네가 왕으로 세움받았지만 너의 배다는 형제들이 너의 많은 적들이 애워싸고 있는데 원수를 멸망시켜달라 하지 않고 네가 지금 내 백성에게 내 뜻을 전하기 위해서 네가 이걸 기도하는구나. 할렐루야. 이게 먼저 그날 그 일을 구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네가 구하지 않은 명예와 권력과 영광과 부귀영화를 너의 앞도 다윗까지 포함합니다. 네 이후로도 너와 비교할 수 없단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받는 복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 받은 것을 솔로몬이 순수할 때는 성전을 봉헌하며 이렇게까지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을 아시죠. 여러분과 저를 아십니다. 그래서 말씀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너희가 다윗의 행위대로 안 하면, 다르게 말하자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전쟁과 기근과 재앙들이, 전염병들이 하나님이 보내신다고 합니다. 코로나19도 하나님이 보내신 겁니다. 누가 보냅니까? 중국 했다, 유럽에서 했다, 답을 못 찾았어요. 못 찾지요. 하나님이 보낸 건데 누가 그걸 답을 찾습니까? 반대로 하나님만이 멈추고 거두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다윗의 때가 아니라 이제 누구의 때요? 만군의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늘과 땅에 거들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을 믿으면 하늘과 땅의 권세가 있는 그분이 우리가 천국에 이르는 마지막 종착역까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와 우리 자녀와 자손들을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예수 잘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셔야 됩니다. 비록 부끄럽고 넘어질 일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말씀한 대로 죄라 함은 나를 믿지 않는 것 외에는 천국 못 갈 일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을 기억하시고 그 후손들을 읽어보십시오. 여러분은 정말 양반처럼 사는 겁니다. 귀하게 사는 겁니다. 정말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이나 우리나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쁩니다. 세상에 잘못한 저는 책망하고 욕하고 저도 막 정치 이야기에 막 논쟁했습니다. 근데 요즘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이 우주만을 창조하실 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다스리는 것을 모릅니다. 하나님 저들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러분의 가족, 형제 혹은 여러분의 사업 동료자가 여러분을 핍박합니까? 주님께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구할 것은 뭘까요?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나를 돌이켜서 우상을 숭배하지 않으면 뭐라고요? 돌아오기만 하면. 그게 이사야 말씀, 느헤미야 말씀, 에스리야 말씀,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 오신 이후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믿기만 하면,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 사랑에도 끊을 자가 없다.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다른 신을 섬기고 돈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남자에게 여자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부모와 자식에게 내 노후의 마음을 빼앗기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지금 끝날 것 같죠? 여러분 다 부활을 하나님 앞에 서면 자신 있습니까? 하나님은 죄를 멀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로만 믿고 내 남은 삶을 사는 사람과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뜻한 바대로 차곡차곡 하는 사람들 누가 하나님 기뻐할까요? 어린아이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세우셨을까요? 예수님 다음으로 베드로를 세웠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것을 무식하고 어부였고 정말 실수투성이었고 주님 앞에서 맹세 저주하고 그리고 부인하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하나님 어떻게 쓰신다고요? 주님 앞에 죄인인 줄 알았습니다. 오늘 솔미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를 깨달아 한 명이라도 우리가 죄를 깨달아 온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면 하나님 적국 앞에서 무너지고 질병과 전염 앞에 무너질지라도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 됩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고요? 오케이 합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많은 일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줄 믿으시면 아멘. 오케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안 되는 게 뭐라고요? 여러분 지금 마음을 돌이켜 보셔야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 건지 내가 믿고 있는 게 여러 가지 있는지 내가 예방 차원에서 미래 차원에서 내일도 모른다고 그랬는데 우리 자꾸 내일을 준비한 많은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와 복을 주시겠지만 그 은혜와 복을 갖지 못하고 인간적으로 불평하고 짜증되고 힘들며 교회에 득이 되지 않으며 성도들이 기쁨이 되지 않는 사람들로 살아가는 일들이 교회도 가득합니다. 목사님들 중에도 가득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 앞에 있을 때 우리가 그분 앞에 있을 때 우린 죄인입니다. 그분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 은혜를 깨달으면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자극하십니다. 우리가 저주하고 싶고 박해하고 싶을 때 뭐라고요? 너를 저주한 자에게 용서하고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시면 여러분의 자손들을 누가 축복한다고요? 하나님이 해주실 줄 믿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달라질까요? 그 다음 정권이 달라질까요? 역대적 그런 적 없습니다. 한번 꼽아보십시오. 장로님이 대통령분이 몇 분에 되십니다. 예수 믿는 분이 몇 분에 계셨습니다. 사람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나라와 이 세상 일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의무를 다하면 됩니다. 지금 우리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메고 가실 때 쓰러지고 넘어질 때 여인들이 그 안타까운 예수님을 향하여 물을 갖다 대고 위로의 눈빛을 했을 때 주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얘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마라. 네 자녀를 위해서 울라. 지금 이 땅의 자녀들이 여러분과 저희 자녀들이 얼마나 위험한 데 삽니까? 우리가 그들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신 것처럼 이 대한민국을 제주도를 안동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설날이 며칠 안 남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기도하는 장로님 기도도 그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진리 갖고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듣지 않더라도 선포하십시오. 하늘 계신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가 교통하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입술에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주님 저는 약하고 부족하고 어렵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이신 예수님을 의지하여 믿습니다. 아멘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은혜와 복과 이 땅이 멸망하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임마누엘 그 하나님께서 은혜와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와 복을 여러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도 성결 주셨고 안두교회가 84년 되게 하셨습니다. 저희 이곳에서 빛을 짊어지며 배고프며 힘들며 어떤 때는 하나님 이 땅의 정치와 군인 세력들이 이 예배당을 뺏어가려고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지금까지 새롭게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것을 주의 존귀한 자녀들로 회복되게 하셨고 예배드리게 하시고 이것을 지키기 위하여 오랫동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헌신하게 하시고 희생하게 하셨고 믿음으로 씨를 뿌리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안덕교회 역사해 주셔서 이 화순과 안덕과 서귀포 제주도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땅으로 복음의 땅으로 은혜의 땅으로 구원의 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 교회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찾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은혜를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